찬배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기리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내려놓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Draga braćo i sestre u Kristu, dragi hodočasnici, 사랑하는 교회 형제매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라디오 메이르 메주거리 방송을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카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먼저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매일 밤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됐을 때, 특별한 기도 혹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즉,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지만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많은 기도, 특별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뜻입니다.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의 아버지께서는 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고 늘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상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것은 예수님만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상태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것을 시작하기 전에, 특히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을 해야 할 때 선택 이전에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혹은 누군가에게 조언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영적 지도사자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해야 할지 수도에 입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엇인가를 해도 잘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하든 혼자 한다면 너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 지도사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밤새도록 기도한 뒤에 선택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탕으로 결정을 할 때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그 시발점은 잘못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느님의 힘은 우리들 안에 그대로 스며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들 자신을 버리고 우리들의 이기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을 넓히면서 특히 우리들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 특별한 기도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이기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결정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나약함이나 우리들의 공허,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만이 우리들을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 물 한 방울도 우리에게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성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마음을 다해서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께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체 성경을 급하게 서둘러서 다 통독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의 겨울이 있다고 몽골의 속담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Izgovaramo u molitvi poniznoga srca. 그것은 성서에서 또 등장하는 말입니다. 아우스틴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은총의 강물이 산에서 흐르는 것이 아니다. 겸손의 계곡에서만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침묵 속에서 고요함 속에서 들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 바쁘다라는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가 아닌 다른 것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것, 인간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겸손한 기도라면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의 시간에 맞는 그 순간과 장소에 그 기도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분명하게 그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모든 기도,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도를 그분은 사랑하시고 그런 기도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이것도 은총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주시느냐, 누구에게 더 많이 가져가시고 주시느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기도라고 생각하는 기도는 어쩌면 가장 우리들의 희망을 위한 가장 훌륭한 교육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희망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희망이 하느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희망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한 명은 충실하지 못한 제자들이 됩니다. 좋고 성실했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첫눈에 보기에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길들, 의롭지 않은 길들을 통해서 분명히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ipak su posve odgovorili svojoj zadaći. 그들이 출발점에서는 예수님께 응답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같았지만, 즉 예수님, 교회를 세우신 든든한 바위이신 그분을 배반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여 번에 걸쳐서 천상 아버지 일관에서 언급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배반하는 사람들 등등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호통치시지 않고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끈기 있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처신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처럼 훨씬 더 훌륭하거나 혹은 더 못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도 고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on će se za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살펴주시고 생각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dušni, pohlepni. Bog zove na jedno poslanje, na jednu misiju. 우리가 불가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 각자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수해야 할 사명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에서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장소에서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훈련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보다 훨씬 더 나은 멋진 곳을 원합니다. 혹은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제 성소, 수도 성소, 결혼 성소는 우리들이 발명해낸 발명품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선택해 주신 성소들입니다. 이러한 성소들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어떤 성소가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I ostali apostoli 오늘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필리포,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등등 이들은 bez Krista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들의 성소를 깨닫게 됩니다. nisu oni od prve 우리들의 성소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임을 즉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단순한 한 사람, 무엇인가 대단히 특별한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skrsnuća. 완전한 이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공생활 속에서 그들과 다른 이들, 모든 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Bilo u šutnji, bilo ovdje u među 요르단, 골고다, gospinim porukama i tako dalje. 메주고리에 등등 Oni koji ga 성모님의 메시지 등등 다양한 곳에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진심을 다해 하느님을 찾는 사람, 그분의 빛을 찾는 사람은 분명히 그분께 인도되어 갑니다. ostanu uz Isusa, 기도와 노동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isto kao 그분의 신성을 발견합니다. prije 제자들, 사도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발견하고 목자들처럼 발견합니다. ostalo je stvar 중요한 것은 하느님 찾기입니다. 나머지는 koga traži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cilja, kao što je i 누구든지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doveo do jastica. Sam 자신들의 목적을 찾게 됩니다. 목자들이 구유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예언서에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의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slušanje 가장 Božjega.
Glas voljene 중요한 osobe 주님의 prepoznajem 음성, među tisućama drugih 사랑받는 사람의 음성은 수천 가지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나 목소리는 즉시 izgovara moje 알아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분별해내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자, 자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도 부르고 계시는가? nekada 영성설정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들의 내면에 작은 소리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가끔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혹은 고통스러운 사건 속에서 기쁨 사건 속에서 우리들을 부르신다고 otkrili Boga 했습니다. 이러한 그분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꼭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s njim i za njega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면서 jedini 그 어떤 것보다도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만이 znak da je korijen ljubavi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사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젊은 여인이 drugi su li gledali TV 병상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거나 ona je čitala 혹은 Bibliju. 잡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primijetiti u toj velikoj čekaonici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u kutu čitala. 대기실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 귀퉁이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Razmišlja o pročitanome. Kao da u slučaju 밖을 내다보곤 하다가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어떤 음성을 듣는 것처럼 밖을 내다보다 다시 성경을 읽곤 했습니다. 그 여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nevjere. 그 침묵 속에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떤 Slova glasno govore 기회, 즉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의 침묵 속에서 u želji da drugima govori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은 nemojmo 큰 zaboraviti s 목소리로 혹은 소리 없이 그 목소리를 듣고 사랑을 듣게 됩니다. učimo se od Marije kraljice 침묵 속에서 우리들의 사랑을 증언하도록 합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를 통해서 침묵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셨는지 배웁시다.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셨고 겸손하게 복음을 실천하신 성모님이십니다. 고요함 속에서 sjećati i živjeti 십자가산을 poziv 올라봅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그 부르심과 우리들의 삶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봅시다. 아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